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라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 왜 그래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받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아멘? 호상도 뭐라 그랬습니까?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 잘 낳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이러고선 연세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이게 호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호상이 아니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이가 젊든 뭐 별거 없는 거 죽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족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신가, 저만하신가 봐요. 근데 한 번은 결혼할 때 얘기인데 사모님이요, 결혼 조건이 대학생 때 아주 많이 화려하셨대요. 그래서 화려하셔가지고 화려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 뭐 이런 것이 사모님의 결혼 기준이었는데 결혼을 갖다가 키가 작으신 목사님하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에 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분이,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달라났냐면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결혼 대상자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키가 큰데 영적인 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이 위쪽으로 키 큰 거 이걸 봤는데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나는 영적인 키가 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키가 큰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의 것들 보면 화려한 게 멋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막 믿음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영적인 게 기준이 돼요. 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 삶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문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러냐? 잠깐뿐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육적인 걸 따라가느냐? 영적인 걸 따라가느냐? 정말 중요한 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 난 양인데, 내가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목자만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걸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중요한 건 기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왜?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세상 가치관 따라 세상 것도 누려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면은 그러면 정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뭘 깨달았냐? 자기가 언젠가 란을 키웠대요. 란이 너무 이쁘더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란만 닦아주고서 란을 갖다 키운 거예요. 란을 갖다 막 그러다가 어떠냐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란에 너무 매여서 나갔다 오면 난 어떻게 됐나? 혹시 난 약 조금만 병들라 그러면 란 이게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서 란에 대해서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란 이러고 있더래요. 만나면 사람들만 란이 어떻고 란이 너무 이쁘지 몸에 자랑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러고 란에 대해서 너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란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자유해질까 그러다가 그 란을 그 사랑하는 란을 다른 사람이 줘버렸대요. 주고 나니까 란이 자기 색 속에서 떠나더래요. 그래서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꾸 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던 욥. 3남 7녀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동방의 거부로 불렸던 그가 재산을 갖다 다 빼앗겼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조각으로 자기 몸을 갖다가 긁어야만 했고 부유할 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나중에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있는 거 다 뺏겼으면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왈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욥은 어때요? 자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족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자족하십시오. 자꾸 더 옆집 남자는 슈퍼맨이야. 다 잘해. 왜? 이 사람 잘하는 거 하나, 저 사람 잘하는 거 다 따다가 그 집 남편들은 다 잘한대.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들도 그래요. 아내들 보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그래. 애들도 옆집에는요 다 잘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직장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자족할 곳을 움직이십시오. 그 안에 있지 말고, 응?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선교 주셨다고 믿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있더니 둘 다 어떻게 돼요? 자족하고 있든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데 그들은 선교지로 있든 둘 다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에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족하면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족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냐?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랬고 여기가 15절이고 앞에도 보면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고 풍부한 걸 주셨고 줬다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울이 괴로울 때 함께 참여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눔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이 괴로움에 참여하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있으면 그 속에서 참된 만족함이 있게 되는 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요. 여기 지금 이분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괴로울 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나누는 이게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눌 수 있는 마음 갖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갖다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면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보면 그게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대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다윗의 가족들이 시글락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글락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갖다가 시글락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끌고 가고 제 물질 다 가져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쫓아갑니다. 무조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쳐들어왔던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 묵구성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빠요. 우리 가족들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에? 이런 상황 광야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한시가 바쁜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시가 바쁜데 그 와중에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애굽 사람한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광야에서 주었어요. 정신을 잃었었어요. 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 하는 말 보니까 지금 묻고 말과 자식을 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정신을 잃은 상태야. 광야에서 정신을 잃은 사람한테 쓰러진 사람 나 몰라고 갈 수도 있어요. 왜? 가족이 더 급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줬더니 이 사람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네.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애굽 종이었었어요. 종이었는데 병이 나니까 주인이 버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종이 병 들었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걸 주고 살려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안다. 그거 우리가 한 거다. 내가 아말렉 있는 위치를 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군대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되세요?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애굽 사람 하나 대접했더니 그 사람의 괴로움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 참여하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누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저 강서구 성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이영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신월동에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 건물을 그 당시에 4억 5천만 원이는 들여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답니다. 상가 건물을 4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대요. 가정당 그 당시에 은행에서 가정당 3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어떻게 되면 교인들이 대출을 300만 원씩 집집마다 대출을 300만 원씩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했는데 전교인이 300만 원씩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데 헌금이 들어오면은 다 이자로만 나가더래요. 이자로만.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몽땅 하는데 근데 그 필리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교회 건축 좀 해달라고 막 그런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니까 5억 가까운 빚이 있는데 그 당시에 3,8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갖다 건축해달라고 막 요청이 와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우리 그 교회 주어줍시다 해가지고 3,800만 원 정말 있는 대로 왜? 다 빚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없잖아요. 있는 거 다 이렇게 모으고 3,8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3,800만 원을 갖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러 이제는 그 비행기를 타고서는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이 음성이 딱 들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막 오는 동안 내내 비행기에서 펑펑 울었대. 눈물이 그치지 않더래.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앞에 자리를. 네.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데 펑펑 쏟으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든 빚이 다 갚아지고 막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전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가을쯤 됐는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 이렇게 했대요. 거기가 20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 하나님이 갑자기 그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그동안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돈이 헌금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21일 동안 4억 5천만 원이 헌금이 됐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모르는 집사님이 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헌금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2천만 원 해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갑자기 예배 참석했던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가 2천만 원을 하고 누가 뭐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그게 4억 5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빚을 다 갚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무엇 해줄까 말씀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주님이 나를 돕고 떠나지도 않으셔. 그래도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자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뭐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걸 먹어도 감사할 줄 알고 아니면 정말 황제의 수라상을 갖다 만났어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는 일체에 어떤 상황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또 나누는 이 신앙, 이게 사랑이죠. 나누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눠 짐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예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위해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나에게만 챙겨달라고 자꾸 나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런 능력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